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저는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셔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많이 오해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호남 지역에 전도회를 갔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좀 준비해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 남집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어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밧줄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제 마찰이 생겨서 밧줄이 끊어지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동료가 떨어지는 것도 봤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나마 위험 중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런 위치에서 일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을 묶고 있는 줄이 든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잠깐 오해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작업 공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자기의 신체가 밧줄에 온전히 든든하게 묶여 있어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진짜 자유는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곳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차가 제일 자유로울 때가 언제죠? 사람들이 기차를 왜 만들어요? 뭐 기차가 이렇게 식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식당 하려고 기차 만들지는 않잖아요. 기차가 마음껏 움직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차를 만들었는데 기차가 제일 자유로울 때는 언제죠? 철로 위에 있을 때이지요. 여러분 배가 언제 제일 자유로워요? 물 위에 있을 때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과 대상이 가장 자유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가 제일 자유로울까요? 그건 진리를 알 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존감 있게 혹은 자존심 있게 가장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건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 했다니까요. 애굽에서도 종살이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러면 진리가 못 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진리가 뭐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다 계신 곳에서 이게 다니엘 빌리지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든지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오시든지. 근데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따라 오셨어요? 내비 찍고 길 따라 오셨어요. 다 길 따라 오셨잖아요. 길은 어떤 목적지로 도착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다. 그럼 그분을 따라가면 뭐예요? 뭐 어디로 간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도 진리라는 거죠. 성령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또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자유를, 프라이드를 누리고 있는 그 원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어젠가요? 이 탈무드에 있던 말 제가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한 명보다 못하다. 굉장한 착각인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잘못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부분, 노란 부분을 좀 읽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근데 왜 불렀느냐는 거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다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한테 오늘 제가 집사님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분하고 만난 다음에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뒤에 후에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위한, 시작,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만 구원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 니네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들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탈무드에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니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뉴욕에 한번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한 장로님 댁에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고 그 장로님 내외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대인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집 앞에 나오니까 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정통 복장을 하고. 근데 길 건너편에 있는 한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젊은 친구가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제 쪽으로 걸어와요. 이 친구가 저한테 볼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저 앞에까지 와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가서 뭘 좀 도와줄 수 있겠냐요. 가자 그랬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키가 꽤 컸어요. 큰 복장을 하고 오른손에 토라를 들고 촤촤촤촤 하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막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보고 여기 있는 오븐 렌지에 불을 꺼달라는 것입니다. 전원을 꺼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9가지 조항 중에 불 끄기, 불 켜기가 안 돼요. 그걸 제가 꺼줬습니다. 다 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저를 자기 방에도 좀 가재요. 가자. 갔더니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큰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전원도 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꺼줬어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굉장한 걸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안식일 교회 목사인데 나오면서 그 젊은 친구에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목사다.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집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누가 도움을 줬으면 그렇습니까? 당신이 뭐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입니까? 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시딤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시딤은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호를 합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나라에 특별한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인 같은 사람들, 인간문화재 같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는 것처럼 하세딤이라고 하는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를 해줘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부류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던 그 스타일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만든 것을 그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몰랐고 율법을 말씀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12제자에서부터 시작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할을 잘했더라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이 일을 잘했더라 그러면 교회는 세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빨간 거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는 불러요. 왜 부르는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생명의 빛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해서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기이하신 빛에 같이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건강 법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사들도 많고요. 왜 그들이 건강하냐? 제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렇게 만든 한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스포츠 선수도 찬양하고 물건도 찬양하고 뭐 온갖 것 다 찬양하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거든. 좋은 물건을 경험해봐도 자랑하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구한테 가보라고 추천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물건도 찬양하고 사람도 찬양하고 멋진 장소에 갔으면 그 장소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물교원 70페이지 시작.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성령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딱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동받으면 변해요. 뭐 하면 변한다고 해요? 감동받으면 변해요. 두 번째, 충격받으면 변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요? 그죠? 감동받고 변하는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로 충격은 언제 생기냐면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충격받아요. 그렇게 이거 아니구나,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시키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감동을 시키고 있는데 사람들 그걸 잘 인지를 못하죠. 근데 어디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연결시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조정민 씨라고. 이분이 MBC 문화방송의 정동영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이 두 분이 1975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MBC 방송국의 입사 동기예요. 한 사람은 정치를 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 부인이 온누리교회 집사였어요. 이분이 매일 새벽에 골프를 안 치면 하루가 이분은 시작이 잘 안 되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하루 골프 치러 갔다가 도시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을 닫아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를 늘 갔는데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온누리교회 그 새벽기도회 하는 데를 가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사람들이 통성기도하고 막 하는 걸 교회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이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복 다음날부터 양복 안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넣고 이거 일주일 동안 내가 잠복해가지고 이걸 취재를 해서 MBC 그때 고발하는 그 뉴스 거기에다 내가 제보를 하겠다라고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하러 갔다가 목요일인가 그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내 무거운 찬미가 그거에서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그 찬미를 듣는 찬송가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하나 쓰고 목사가 됩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0에는 데모를 한 거예요. 세상 이놈의 세상 참 더럽다. 군사정권 돌멩이 들고 데모한 거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30에는 보니까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부인을 바꾸겠다고 막 눈초리를 째려보고 40에는 애들을 바꾸겠다고. 50에야 50이 되었어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절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럽니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 잘하는 걸 자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꿔주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난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아내 대하고 자식 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진심을 다해서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말 듣고 딱 자기 방에 가더니 1시간 동안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예수님을, 하나님 성령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와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진리를 교회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셔요. 이 교회가 어디에 지금 지어져 있어요? 벼랑 끝에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뭐 하는 거죠? 떨어져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거나 모두 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들어가서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초가,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를 두거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교회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령스키 글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극적으로 신자가 되잖아요.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여러분, 집밥 안 먹으면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돼요? 집밥 안 먹으면 식당 가야 되잖아요. 동료씨 식당에 가면 다 맛있어요? 맛있는 데도 있고 맛없는 데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기관이든 건물이든 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 많이 할까,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적어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이제 한번 또 오늘 저는 교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리 이야기를 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파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그죠?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뭐가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틀려요, 다. 왜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왼편에 보십시오.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옥스퍼드 대학 출판소에서 나온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사전이 거기에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왼편에. 자, 예수님 당시에는 교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진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제일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기독교 초기에 보면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대도시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걸 역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 5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5군데. 그 5군데가 뭐냐면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이 5곳이 기독교 5본산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4곳은 한 곳을 빼놓고 나머지 4곳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몰락을 하고 한 지역의 교회만 아주 커져요.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커지는가 하면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를 하지요. 그 다음에 로마 지역에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수도가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그러면서 그 수도에 정치적인 공백이 생길 때 그걸 교회가 채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가 하나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로마 교회의 수장이 감독이었는데 그 수장이 로마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로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전 보편적인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하는 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조금 연한 부분으로 격가지가 생겨 나오는 게 이게 동방정교회입니다. 뭐 여러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한번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언제 분리가 되냐면 1054년 11세기에 분리가 되는데 뭐 성만찬 예식과 관련된 건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히랍 정교회가 더 커지고 서방교회는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분리가 되는데 이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죠. 자,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주류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천주교회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영국 국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개신교회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분홍색 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신교회라는 거죠. 이 개신교회라는 말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뭔가 이제 구교,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제7일 안식 예수 여러분께는 어디에 있어요? 밑에 이게 애드벤티스트 어디냐면 침례교 이쪽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보면 빗나간 개신교들 이런 거 있습니까? 빗나간 개신교들은 뭐 있어요? 옆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유니테리안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귀가 멍멍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파들 이야기 쭉 나올 때 재림교를 어디에서 같이 묶어요? 여기 같이 묶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일교 이렇게 같이 묶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교회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교회는 침례교와 이런 요 분홍색 요 부분이 적어도 말하는 이제 개신교회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빗나간 교회가 밑이죠. 여러분 자,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라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리워져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밝혀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랬고 즈빙글레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합치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1800년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가톨릭교회,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장로교회의 만인 제사장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후손, 아론의 후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성경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만인 제사장이거든. 감리교에서 중요한 것은 중생과 성결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다. 이건 요한 웨슬리의 주장이지만 성경적 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교회의 대의제, 침례. 성경에 맞다는 거죠. 제7일 침례교회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세군 교회의 구호봉사. 여러분 연말에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구세군 교회는 군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lvation Army. 그 사람들의 체계가 군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남들을 도와주고 물질로 봉사하는 게 성경적인 메시지고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세례파. 여러분 제세례파는 뭐냐면 천주교 교리 중에 그게 뭐냐면 천주교 교리 중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별 모양이라면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별 모양의 죄가 물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원죄가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부가 주는 성찬을 먹고 고해 성사를 하고 자,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니까 세례를 받거나 혹은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고서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받는다 혹은 다시 침례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면 어떨까요? 자기들의 교리에 정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칼뱅이 장로교회의 시작이지만 칼뱅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치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황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노예제도 없애자고 머리 띠두르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런 악습이 존재해도 그것이 무력화될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지 정치에 관여 안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깨달은 교파가 여기에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라비안 형제.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회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있는데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것이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래서 여기 제임스 기본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추기경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뭐를 만들어 놓았다? 잡채 아시잖아요. 섞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가 신부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제가 왜 이렇게 귀가 자꾸 멍멍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셔요. 그러면 여자가 존재하면 여자가 교회거든요. 성경에 여자가 두 부류가 나와요. 정결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는 그 하나님 순결한 신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자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에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사탄이 용이 분노하여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별한 무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무리를 신원하는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이 대상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대상이 사단이 용이 특별히 싸우려고 하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보셔요.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라면 누굴까요? 자기 편일까요? 아닐까요? 사탄이 싸우려고 하면 이 대상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저는 장로교의 모태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교단 안에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율법주의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명은 폐했다. 그럼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뭘 연구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책도 냈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고 개신교회 목사, 1월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이야기했죠. 문제는 권위예요, 권위주의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을 살펴보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식일을 보면 이 안식일 넷째 계명은 첫째부터 세 번째 계명과의 관계를 어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죠. 다섯째부터가 열 번째 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걸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아마 천주교 신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제가 어떤 교파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뭘 말하고 자신들이 뭘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도식이라고 하는 대구 어디 쪽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신부님이 천주교와 개신교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여기에 송영애라고 하는 개신교 아가씨하고 박도식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 속량이 묻습니다. 성경 이외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박도식 신부가 그 전에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송영애라고 하는 개신교 아가씨가 신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 신부가 도로 물어요. 얘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송영애 아가씨가 답을 못해요. 그때 박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누가 바꿨는가? 가톨릭에서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걸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런 권한이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1대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사진 두 것은 몇 명이 안 모였지만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사랑의 침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달 한 안식일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설교하러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회 출신 한성호 목사님의 안식일 기별 신문 광고를 많은 분들이 이미 듣고 아실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서 워싱턴 지구 기독교 협회장이셨던 사랑의 침례교회 이치원 목사님은 과연 그러한지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안식일이야말로 참된 성서적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며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비성서적 안식일인 주일 예배를 드려왔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모님과 다른 몇 성도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했고 이제는 안식일마다 따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재림교회는 이 감동적인 일을 격려하며 담임 목회자인 저를 기꺼이 파송하여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께서 수확하실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지키는 게, 날짜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 부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을 공부했던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운전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교통신호를 지키면 교통신호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죠? 내가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서고,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그 교통법규가 나를 지켜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첫 번째 중요한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무리 중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럼 예수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이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하면 예언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성취될 성경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며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 때까지 성취될 성경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예언을 설명해 주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가들이, 전문가들이 두 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행군 능력을 실험합니다. 똑같은 장소를 두 개의 부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한 부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정보를. 그러면서 행군을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 다음에 낙오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슷한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갖춘 부대원들에게는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쉬고 어떻게 하고 다 알려줍니다. 그 두 번째 부대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고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힘든 행군의 여정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당시에 너무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이 믿는 우상이 진짜 신일 것 같으면 그 우상한테 한번 물어봐라. 뭘 물어봐요?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밑에 보면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뭔 줄 알리라?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걸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너희가 믿는 우상이 진짜 그런 신이라면 신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 역사의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손이 존재할 건데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에 관하여서 그것들을 기별을 알고 그것들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용은, 사탄은 분노하여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디컨 슈머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건 전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겪었잖아요. 공장도 문 닫고 뭐 쇼핑센터도 문 닫고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거 참 불편한 거 많았는데 좋은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해가 많이 사라졌어요.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를 지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블루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월 휴업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문을 닫고 공장이 쉬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이제 그걸 다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은 뭐냐면 세상이 쇼핑을 멈추는 날.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죠. 쇼핑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휴전 같은 것이다. 여기서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휴전 같은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할 수 없는 것. 모두가 뭘 해야 된다? 일을 멈춰야 된다. 모두가 소비를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도 문 닫아야 되고 쇼핑센터도 문 닫아야 된다. 일요일에.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의 형태가 등장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요일에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여기입니다. 공장도 쉬어야 되고 쇼핑센터도 쉬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공해가 줄어들고 이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예언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건데? 박해가 일어날 건데.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싸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세상의 큰 싸움은 하나님을 A라는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B라는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은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준 것은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로 하는 걸까요?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면 신앙을 잘하는 걸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는 쪽에 있어야 신앙을 제대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싸움은 가인이 아벨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인 게 인류 최초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고, 여러분, 인류 마지막 전쟁은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뭐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는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싸우는 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래?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잘 믿는데 제대로 왜 하나님을 저렇게 잘못 믿지?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누구를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이 예언으로서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어떻게 믿느냐가 판가름 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야, 일요일 예배드리면 어떻고 안식일 예배드리면 어떠냐, 토요일 예배드리면 어떠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건강법칙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신유 은사 축복의 집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여러분, 식사 한 끼의 식사와 그 식사를 먹는 식사 습관이 우리는 어디에 연관이 되는 줄 아냐면 건강까지는 갑니다. 이게 먹는 게 건강하고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내 성품하고 관련이 돼.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 보셔요.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영원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한 끼 식사가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런 건강 기별을 주셨어요. 왜? 이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예방의학을 중요시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소독, 쓰레기 매립, 산모 격리, 할례, 환자 격리, 근친 상간을 금하고. 제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의사예요. 이분이 경북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전공을 뭐 하셨는가 하면 예방의학을 하셨어요. 제가 뭣도 모를 때 그랬습니다. 외삼촌, 의사는 설전을 해야지. 외과의사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 수술실 문 쫙 열리면 땀이 솔솔 맺어나가죠.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말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병이 나서
훌륭한 의사 만나서 치료 잘 받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병 안 걸리도록 하는 의사가 제일 낫죠. 지금 생각하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병이 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주신 게 이 재림교회 주신 건강기별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받은 교훈에 순종하고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관하여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되었냐면 유대인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많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은 뭐냐면, 나 예수 믿고 살면서 많이 희생했다. 나 손해 좀 본 것 같다.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손해 보는 걸 안 시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버리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을 가는데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분이 옷가게를 열심히 해서 자식들을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침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가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 가게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가게가 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가게가 문을 열면 저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가게가 문을 닫아야 저는 어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게가 내를 붙잡고 내가 이 가게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붙드는데 진리를 모르면 세상의 갖가지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나를 붙잡고 뭐가 붙잡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막 운영하고 있다고 치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 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여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A, B, C, D 있잖아요.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C 다음에 D예요. 근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뭐예요? B는 출생이에요. birth. D는 death. 사망이에요. C는 뭐예요? choice. 인생이라는 게 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와 계셔요. 여기 오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장소, 거기에 살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배우자 만난 거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되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뭐 했을까? 여러분, 저 예수님 몰랐으면 그냥 뭐 취직했을 것 같죠.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제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그 진리를 잘 못 붙들어서 힘들 때는 있었어도 그 진리 자체가 저를 고통스럽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재림신자도 계시고 또 재림신앙을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꼭 좀 기억하실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선택을 하면요, 선택한다 하면 그 종이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하면 그 선택의 종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종이 되는 게 물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듭니다. 근데 그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에게 또 다시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한번 알아보시고 접근해 보셔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잘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그러한 무리들과 연합하고 또 함께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홀로 신앙하거나 홀로 살지 않고 진리를 아는 무리와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게 하옵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